오늘은 2024번째를 맞는 부활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24장은 첫 번째 부활절 아침에 벌어진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날은 주일 아침입니다. 유대교의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기독교의 주일은 안식 후 첫날 곧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지키는 부활절만이 아니라 매주일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는 뭘 믿느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성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그들과 함께했던 여성들입니다. 그들이 이른 새벽에 무덤에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곳에 갔던 겁니다. 예수님의 몸에 향유와 향품을 발라드리는 일을 요즘으로 바꿔 말하면 무슨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일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향품과 향유는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부활하신 주님께는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걱정과 근심을 뭐라고 부를까요? 쓸데없는 근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인들은 왜 쓸데없는 일을 하고 쓸데없는 근심에 빠졌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면 쓸데없는 일을 하고 쓸데없는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쓸데없는 문제에 휘말리기도 하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쓸데없는 근심에 빠집니다. 5절로 8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기억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삶에서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말씀을 까맣게 잃어버립니다. 눈앞에 상황만 집착하기 때문에 믿음도 잃어버리더라고요. 절망과 슬픔과 위기의 순간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두 사람이 말씀을 기억나게 했던 것처럼 성령께서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반대로 사단은 눈앞의 현실만 보게 합니다. 말씀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바라기는 위기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로 12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한마디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여자들이 지어낸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다. 그가 몸을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니 보이는 것은 수의가 전부였다. 그는 이상하게 여기고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여인들의 말을 전해 듣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까? 믿지 못했습니까? 하나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건 그 여인들이 지어낸 말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사도들이.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부활의 찬양을 드리지만 어떻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수 있을까?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첫 번째 부활절에 부활의 현장에서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천사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실제로 매년 또 수십 번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절을 지키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부활의 복음과 능력을 체험하며 살지 못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삶에서 만나는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고 쓸데없는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과의 대화 속에 그 이유가 잘 나타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두개인들은 믿음은 있었는데 부활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육체가 재생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육체가 땅속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그 육체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처럼 부활을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건 부활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 12장 24절로 27절 한번 우리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의 육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래전에 죽어서 소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산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몸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육체의 몸, 썩을 몸이 재생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51절도 우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다시 변화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우리의 몸은 한 줌의 흙으로 썩어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몸이 어떤 모습인지 지금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고 그 신령한 몸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부활신앙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우리가 입을 신령한 몸이 뭔지는 모르지만 부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나타날 의의 최후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기 위해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삶입니까? 의의 최후 승리를 믿으며 어떤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능력이 부활의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째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본문이 가리키는 그들은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죽기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늘의 밀로 썩어져서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순교자들을 가리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도 영광스럽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은 2000년 전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현재 교회와 기독교인들도 동일하게 붙잡아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의 본질은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잘 나타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더 분명하게 부활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바울의 고백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의인을 살리는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의인은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두 단계로 구분합니다.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십자가와 부활에 두 가지 믿음의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믿음의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첫 번째 믿음의 단계예요. 그런데 그 믿음에서 그 다음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의 단계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활을 나의 삶에서 체험하는 믿음입니다. 나도 내 몫에 된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도 부활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이 믿음까지 성숙하기를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만 그 다음의 믿음의 단계까지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못해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20장 말씀에 보면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기까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에도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말씀대로 준행하기 때문에 무너지질 않아요.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담대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절망의 순간에도, 세상의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죽음보다 무서운 절망의 순간에도 삶을 빼앗기지 않고 일상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분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을 절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대한민국 하루 평균 자살자의 수는 36.6명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3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는 절망 때문입니다. 삶에서 우리를 절망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부활신앙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의 야구 선수였다고 하는 요기 베러라고 하는 분이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하는 말을 하면서 아주 유명한 명언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는 독실한 신앙이었는지 모르지만 부활신앙을 자신의 삶에 확실하게 적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강릉 예양교회를 봉헌하는 과정에서 하늘의 미랄로 썩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직접 보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망했다. 다 끝났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노력이 끝장난 그 순간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시작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해서 낙심과 절망 중에 있었던 여인들과 사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세요.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방문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저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찾아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저를 찾아와서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